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안양병원의 임상과장님이시고 우혜용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지샘병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4명 가운데 성령님을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 주님 오신 날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시어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사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과 만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수를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병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내면 가운데 평생 기억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특별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강수경 집사님, 홍미숙 집사님, 강철순 집사님, 이웅재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악의 얽매여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떤 소식이 요즘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코로나 끝났다? 코로나 종식됐다? 예,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는 확산일로에 있고 점점점 너무나도 기록을 갱신하듯이 많은 숫자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어둠이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조금 더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본문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특히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나셨는지, 또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기뻐하였는지를 누가라는 의사의 눈빛으로 본 귀한 기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부분 한번 2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배경되는 말씀인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 인구 조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할 그런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냐면, 너무나도 큰 넓은 지역을 로마라는 큰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들, 총독들, 이렇게 속군주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운영하고 또 다스리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에 걸쳐서 이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걷어야 세금. 인구세. 그러기 때문에 이 속주들은 더더군다나 이 황제에게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구세를 거두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역사가들이 조금 살펴보니까 이분이 역사적으로 통치하였을 때보다 좀 이전에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태어난 동네인 다윗의 족속, 다윗의 가문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 호적을 인구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또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조금 그 편하게 되었는지, 남성 본위의 사회인지 여인들은 그 인구의 조사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리아 권역에 있는 여인들은 거기에 해당되었는지 바로 마리아도 같이 함께 인구 조사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서 인구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미 약혼했던 아내는 어떻게 되었죠? 만삭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혼한 사이는 이미 사실혼 관계가 되고 결혼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 여인을 마다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듣고서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갖다가 오히려 받아주고 또 섬기고 그렇게 여인과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만삭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호적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득 차 있어서 어디 몸을 둘 곳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구유에 예수님이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데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도를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렇게 누추하고 정말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닌 구유에 태어나시는 그런 겸손함과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사건과 그 일들은 세상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주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목숨을 겁니다. 밤새도록 눈을 뜬밤을 지새우며 지킵니다. 양들은 자기의 재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밤에 양들을 먹으려고 이리 늑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 그 목자들에게 어쩌면 상류사의 사람들이 아닌 좀 평범하고 비류한 비천한 그런 평민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일까 할 정도로 고생하고 그런 목자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불빛이 확 비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어쩌면 그 가운데는 졸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졸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이게 웬 빛이야? 하고 바라보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한 메시지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면 죽었거든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르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노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됐고 그렇게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이요 소망이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자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병이 다 낫습니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을 잃고 주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주가 오신다고, 너희들을 구원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요. 곧 그리스도 주신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약속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구원의 해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기머거리가 열리게 되고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그분, 약속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인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주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내 생명이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은 조용하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왕님을 하늘은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탄 대찬양 축제. 성탄절만 되면 교회의 연합회가 큰 찬양대를 만들어서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대보다도 더 큰 천군 천사의 우렁찬 소리와 하모니로 온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 자체도 마음이 아프신데 이분의 오심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과 선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었듯이 정말 거룩한 밤에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 놓아 마음 정성껏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불이 나게 베들레헴으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운 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놓았던 것처럼 약속의 메시아의 그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들,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함께 우리도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맞으러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이 오심을, 하나님 오심을 선포하고 찬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탄생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결국은 마침내는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도해 주셨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들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평화로 임하신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이름이 하늘 영광 가운데 충만하오니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역사를 흔드시며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세워주셨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보호자들과 간병인들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 머리 위에, 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병원에서 투병하는 모든 병실의 환우들과 보호자들 위해, 지샘병원의 의료진과 모든 직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